흰옷을 입어라.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명제 흰옷을 입은 자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목적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 죽은 자는 흰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영적인 상황과 형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편지를 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5번째 교회인데요. 숫자 5는 은혜, 기적, 고통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사대교회는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처럼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으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돈이 많아지면서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육신적 쾌락과 향락에 취해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사대, 남은 자 또는 남은 물건이라는 뜻인데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사대 도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과 은으로 동전을 만들어 사용했던 곳입니다. 사대보다 더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도 동전을 만들어 쓰지 못했는데 사대 도시는 왕위 표시인 사자머리가 새겨져 있는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사대 도시의 주된 신앙의 대상은 키벨레 여신이었는데요. 사대 도시도 에베소와 같이 크게 아데미 신전을 세웠습니다. 사대 도시도 우상을 섬겼던 장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아시고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1세기 중반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의 제자이며 7 집사 중에 한 명인 클레멘트가 사대 교회의 처음 감독이 되었습니다. 2세기경에는 사대 교회의 감독으로 멜리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의 상황을 아시고 진단하시며 깨우치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의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이라는 숫자적 의미는 완전과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며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 아스테르, 별을 말하는데요. 고대 사람들은 별을 신성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분인 것을 말씀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별을 경배했듯이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별은 코카보입니다. 그럼 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 박히시고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고 하나님과 혈연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예수님이라는 히브리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이런 권세자이신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의 눈을 피하여 숨길 수 있지만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노니, 에이도, 알다, 경험하다라는 뜻인데요. 동사 직설발 완료, 능동태 단수 1인칭. 주님께서 이미 사대교회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서문학 교회는 처음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적으로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사대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엔 뜨겁게 신앙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물질의 풍성함으로 인해 결국 죽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완료 시제로 써서 나는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직설법 완료. 능동의 주체 예수님이죠. 주님 알고 있다. 사대교회의 신앙 상태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이미 주님 아셨고 복음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육체적인 쾌락을 기뻐하였고 향락과 물질 만능주의에 흠뻑 빠져 흥충망청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돈이 우상이죠.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1인칭은 주님과 1대1로 구원을 받아야 할 인생들이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대교회는 육적인 것을 채우기 바쁜 교회가 된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말씀이 난무했던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표현하기로 살았다고 말씀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라고 선포하셨고 죽은 교회라는 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단절이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뱀의 미혹에 빠져 따먹고 죽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육으로 930세까지 자식을 낳고 살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죽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입니다. 관계성이 끊어졌다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개인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동체 사회였죠. 탕자의 기회에서도 작은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난 것은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고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죽었던 아들로 보았던 거죠.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죽었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자, 육으로 살고 있지만 영으로는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장 2절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사대교회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 우상을 섬기면서 설렁설렁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와 명예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던 성도가 결국 순교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순교당한 자들이 붙잡았던 복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옳은 행실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합니까? 부와 명예가 하늘을 찌를 때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겨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십자가 복음에 붙잡혀서 매일 나를 죽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신의 명예와 지식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했던 분이고 또 그분만을 높였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야 되고 또 주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의 자랑을 죽이고 교만과 오만을 매일같이 죽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